오늘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절은 제가 읽으면서 또 본문 해당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사는지도 몰라요. 크리스찬들하고는 삶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다 그랬지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평강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얻을 수 없어요. 왜요? 평강은 예수님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은 평강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강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린다 그럴까요? 16절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이제 평강 얻을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옛적 길, 그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은 뭐였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구나. 그러니까 안 듣겠다,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평강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좋다는 거지요. 지금 교회 안 하는 이유가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거짓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십자가가 이 땅 위에서 행복을 주는 것처럼 마치 교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필요한 거지요. 왜?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진리의 말씀에서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희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싫지요.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잘 살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적 길 선한 길 생각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던 축복을 받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광야 시간은 뭐예요? 징계의 시간이잖아요. 민수기 13장 16기 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가나안 땅 너희들이 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40을 곱하기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는 징계의 시간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입 벌리고 옛날 우리 어른 장로님들 기도하면 맨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광야 40년 생활할 때 공식적인 것만 해도 10번의 배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그리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그 길을 선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했었어도 하나님은 선한 길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날마다 이 죄에 온통 죄뿐이 이 세상에 살잖아요. 사실은 선한 일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오늘 여기 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선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예레미야 2장에서도 앞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 때 신혼 때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적 없어요. 계속 배반 우상 숭배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옛적 선한 길은 그래서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의미하는데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독충도 많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길이 광야의 길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의 징계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뭐라 그런다고요? 선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시편 78편에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전 역사를 보면서 뭐예요? 전부 우상숭 배신하니까 이스라엘의 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시편 78편 23절 24절 그러나 그 바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니 궁창을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이 하늘의 명령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물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죠. 광야 시간 때 자신들의 온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 군대도 없고 병사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살기 위해서 뭐 할 뿐이에요. 광야를 걸을 뿐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위해서 그냥 걸어갈 그거밖에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거 조금씩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믿음이 새겨지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지, 자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옛길 선한 길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 그 선한 길, 내가 함께 했던 그 길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18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하고 정반대예요. 18장 15절 16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적 길에서 그 옛적 길 나오죠. 그 옛적 길에서 그 옛적 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지금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 선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곁길로 한 번도 길 닦지 아니한 그 길로 행하게 하여서 그들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옛길 선한 길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 18절 19절 너희들에게 내릴 재앙을 알아라. 내가 심판한다. 불순종의 끝은 멸망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내 심판하니까 이제 그 알아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들으라. 땅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 막 시침이 떼버리잖아요. 돈 줬는데 안 줬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연약을 타락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변명하고 이렇게 할 거 아시니까 율법을 주실 때 두 증인을 삼았어요. 그 두 증인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었어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왜 증인을 삼았어요?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기한이죠. 꽃은 피었다가 시들지요. 물론 뭐 뿌리는 살아있다 치지만 어쨌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기한이 있어요. 나무도요. 오래 살기는 살지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느티나무는 보니까 굉장히 제일 오래 사는 나무가 드rum나무가 드rum나무과 중에 하나가 느티나무인데 이게 오래 산대요. 근데 다른 나무도 벚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수명이 좀 생각보다 짧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기한을 다 죽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까지 경고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증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겠는데 이거 증인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뭐 하냐?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율법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의 죄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나에게 없구나.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구주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나는 다 지켜 행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제사를 잘 지켰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다 했으니까 그러면 상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왜 나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율법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냐? 이거 지켜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는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좀 더 좋은 것 드리려고 참 먼 곳까지 가서 귀한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 이거 안 맞는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조금이나마 내가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신지요. 근데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요 소를 잡아서 오늘 보세요. 소 잡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목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건 가짜 목사인 거예요. 소를 잡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마음을.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소를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쉬운 성경에서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죽여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양을 죽여 내게로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사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고 향을 피우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삶은 진짜 마음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그런 역겨운 짓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랬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니까. 이런 교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미가서 6장 6절 8절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 너무 좋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들도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재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겸손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호세아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드리겠다. 이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음란했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하잖아요. 배신하자니까.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드리겠다. 이제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많이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보여주신다. 그렇게. 왜요? 사람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옛길처럼 선한길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만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제사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그것 어린 양의 피로 다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어린 양 드렸으니까 나는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보면 21절에서 26절. 오늘 21절에서 26절.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멸망시켰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 바벨론이죠. 바벨론 들어가지고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며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예인과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니라. 내 내 백성이 굳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들, 이웃, 친구들 다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예레미야서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니까. 근데 52장까지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27절에 이제 이렇게 너희를 심판받는다 말씀하시고 27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망대에 세워가지고 회개할 사람 누가 있나? 누가 혹시 깨닫고 돌아오나? 이거 살펴봐라 이야기를 해요.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니라. 딱 망대에 세워가지고 이제 내가 이 심판,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냥 돌아올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8절, 29절.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녹과 철은 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만 다 녹수로 보이잖아요. 녹수로 보이잖아요. 29절. 풀목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쏟아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풀무불로 뜨겁게 돌멩이를 달고 돌멩이에 있는 그 이런 것들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갇혀 있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작업하는 사람이 돌에서 은을 빼내야 되는데 아무리 뜨거운 불로 태워도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은이 아까워도 할 수 없지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그래서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아까 16절 이야기했잖아요. 평강의 길. 가르쳐 주셨잖아요. 평강의 길. 그 길로 가라.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나 안 보겠다. 왜요? 지금 여기가 좋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요, 우리 지금 조카들도 서울에 많이 가 있지만 이야기해보면 서울이 너무 좋대잖아요. 지방으로 안 온대잖아요. 서울이 너무 좋으니까.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문화 문명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달콤한데요. 왜 광야로 오려고 그러겠어요? 광야로 안 가려고 하겠지.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나는 광야로 가기 싫고 이 세상의 문화가 좋고 문명이 좋은데, 그런데 내 주위를 지금 살펴보면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광야에 있을 때 춥고 배고플 수 있습니다. 아픈 이 세상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에 대한 사실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레미야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심판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구나. 이사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너희들이 평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잘 못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미 그렇게 해놨다.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한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 미래의 소망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나가보세요. 절대로 길을 못 찾, 선한 길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버렸다 했는데요, 못 찾게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곧 나의 아픔이, 상처, 징계가 축복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호세아 14장 16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꾀어서 광야로 데려가다.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광야로 데려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꾀어서 광야로 데려가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광야에서 축복하신다잖아요. 악을 골짜기를,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의 아내에게, 바람 피웠던 불순종했던 아내에게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때 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 길, 그 선한 길 기억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눈으로 볼 때 험하고 추위가 더위뿐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광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선한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 문화 문명 따라갑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 길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광야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게 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